밀드레드가 결혼을 앞두고 사랑을 시작할 때 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타인종 간의 결혼을 법으로 막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58년에 그들은 워싱턴으로 운전을 하고 가서 워싱턴 주에서 결혼을 하고 다시 버지니아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버지니아주 경찰들이 이를 알고 밤에 습격해서 두 부부를 잡아다가 감금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열게 되는데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죄라는 것을 판사 앞에서 인정해야 했고 1년 동안 징역살이를 한 후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베풀어서 25년 동안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이 러빙 부부, 리차드 러빙과 밀드레드 러빙, 이 러빙 부부가 워싱턴의 지인 집에서 살게 됩니다. 아이를 셋을 낳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살게 되는데요. 남자는 백인인 남자는 그래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살게 됐으니까 매일매일 집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아내인 흑인 밀드레드 러빙은 늘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지만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수 없었고 자기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살았지만 워싱턴 DC에서 할렘가에서 차가 그렇게 빨리 다니고 못된 형 누나들이 만들어내는 동네 골목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차에 둘째 아들이 차에 치여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존 F 케네디에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여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존 F 케네디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인권 변호사 협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요. 인권 변호사가 러빙 부부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주에 항소를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기각됩니다. 기각 판결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륙을 나누고 인종을 나누셔서 따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타인종 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이는 불법이 분명하여 기각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이 러빙 부부는 세간에 노출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이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면서 피로도가 쌓인 남편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계속 설득해서 대법원까지 가기로 했는데 자기들은 재판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인권 변호사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판사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요? 그러자 그 남편이 담배 하나를 피워불고 먼 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죠. 판사님께 전해주십시오. 내가 내 아내와 가족을 사랑한다고. 무려 10년이 지난 후에 1967년 6월 12일 미국 대법원은 결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인종 간 결혼 금지법은 위헌임을 판결한다. 잘못된 법을 사랑이 이겼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이룬 가정이 잘못된 법이 막아설 수 없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자유롭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진심으로 사셨는데 이 땅의 법이, 이 땅의 상식이, 사람들의 편견이, 이미 보편화된 사람들의 기준이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줘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한 주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많이 있었지만 한 가지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의 죄성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죄성은 원죄의 일치인데 원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아담과 하와의 욕심에서 비롯되었죠. 하나님을 질투하는 사람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죄성의 핵심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하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모든 사람을 꼭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도록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이 못된 마음. 물론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상황과 변수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견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내 마음대로 해야 편안해지는 내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조바심이 나를 못살게 굴 때, 그리고 누군가를 못살게 굴 때 저는 그런 걸 좀 고만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그 죄성에,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끝끝내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려서 그 못된 조바심에 나를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괴롭힐 때 그 무례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무례함 때문에 경험한 그런 기억과 그런 경험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에서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성에서 비롯된 사회 구조적인 악들, 여러분 계란 파동, 생리대 파동, 이 모든 것들이 속도와 규모에 취해서 끊임없이 상승해야만 편안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소수 이외에는 이 구조적인 악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저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와 사람들의 죄와 우리의 죄가 만들어 놓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랑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이미 잠재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를 자유케 할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시듯이 출애굽기를 한 달 동안 읽었는데요. 또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같이 읽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통치하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인자로 잊혀졌던 모세가 다가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의 도성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비신사적이고 무례한 바로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딜레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던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이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입에 담기가 좀 불편하지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집트 사람들 너무너무 괴롭혔는데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권력자인 저 고집불통의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바로가 버티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눈에 보이는 저 권력자가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도성에서 벗어나는 날이 오기는 할 것인가 하는 회의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은 뭐냐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장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 사는 장자가 다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처럼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이 뭡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이 되면 10일 날 너희가 키운 양 중에 제일 좋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데리고 와라. 10일 날. 그리고 11일, 12일, 13일까지 우리의 따로 놔둬라. 그리고 14일 날 밤에 그 양을 잡아먹어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너희가 키우던 양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서 10일부터 11일, 12일, 13일 우리의 따로 보관하고 먹이고 하다가 그걸 잡아먹어라. 구워서 다 잡아먹어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그 밤에 그리도 급하게 잡아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4일 날 밤에 하나님께서 부리신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내려와서 방마다 집마다 들어가고 우리마다 들어가서 장자와 가축을 다 죽일 때 그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죽음의 사자 보고 야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원래는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14일 날 그 죽음의 징계가 내려지는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길렀던 어린 양을 급하게 구워서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서 급하게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떠날 때 미처 요리할 수 없어서 그냥 가지고 간 그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그 딱딱하고 맛없는 떡을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학자들은, 많은 분들은 그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추억하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으므로 세속적인 것을 빼낸 순수한 떡을 먹으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의 장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가축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창조물인데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집트의 장자와 가축을 죽이신 하나님의 가슴은 그날 밤에 좋으셨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여행 떠나든 광야로 나아가자 하며 유교병을 먹을, 맛있게 양념한 나물을 먹을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었겠죠.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는 이처럼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평생도록 1월 셋째 주에는 이처럼 양을 잡아서 먹고 급하게 먹고 일주일 동안 무교봉을 먹어야 된다.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떡을 온 가족이 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적으로 깊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달라는 거예요. 쿠키 말고 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쿠키 맛없는 거 쓰는 거 아시죠? 무교병처럼. 빵도 좀 고민이 돼요. 더 맛없는 거 해야 돼. 우리 교인들이 그 빵을 너무 맛있어 하고 어디서 사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것은 영업 비밀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빵을 달라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누가 도대체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아이들이요, 일주일 동안 그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이걸 왜 주냐고, 왜 먹냐고. 아니, 일주일 동안 미친 거 아니냐고. 안 먹는다고. 이거밖에 없어. 이것만 먹어. 그럴 때 부모님들이 얘기했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살인자로 잊혀졌던 모세가 80이 과자에서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실 거라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으로 데려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러나 비신사적이고 무례한 바로가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붙들고 안 놔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날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거였어. 그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만 살아났어. 그 이야기를 평생 1년에 한 번씩 그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어른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유롭고 풍요롭고 부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이미 자유롭고 이미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품이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 장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내가 이토록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나 자신까지 버릴 수 있다. 네가 정말 자유롭게 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속에 확실한 증거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죄성도, 누군가의 죄성도, 그리고 우리의 죄성으로 만들어진 이 사회 구조적인 악 속에서 우리는
늘 자유로워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고 이루려고 하다가 안 될 때,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라고 속상해질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쳤을 때 어린 양 보혈을 바르고 들어와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 속에 곧 다가올 자유, 곧 다가올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조급하게 어린 양을 구워 먹으면서 기대했던 그 사람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라진 내 영혼의 창으로 바라다 보이는 그 자유로운 삶을 기대하며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또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조바심치는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싶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보혈의 창 아래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가 지독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나를 이끌고 가려고, 내 자유를 뺏으려고,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나를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진 창문 너머로 바라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적인 이 악으로 가득한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뭐가 해결된다는 말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엎드려 있으면 된단 말인가라고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분명히 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답답할 때마다, 죽을 것 같을 때마다, 되는 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스트라는 체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모스트는 체코 말로 달이라는 말, 30분짜리 단편 영화입니다. 보비 기리베리안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개교가 뭐냐면 배가 지나갈 때는 열고 또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닫는 그런 아주 큰 다리를 도개교라고 합니다. 이 도개교를 열고 닫고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부스에서 생활하는 내용입니다. 그날 아들이 학교를 안 갔는지 9에서 10살 정도 되는 아들과 함께 그 부스에 도착합니다. 매뉴얼대로 시간이 되면 열고 시간이 되면 닫고, 아들은 평화롭게 그 부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또 일하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면 배시시 웃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이 지나갈 즈음에 오후가 되어서 예전보다 빨리 기차가 들어온 거예요. 방금 기차가 지나가고 이제 배가 들어올 테니까 미리 열어놓으려고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열려지는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에 부스 안에 있던 아버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데, 낚시를 하던 아들이 저기서 먼저 들어오는 기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르죠. 아빠, 기차가 들어와요. 다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종종 아버지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 아들은 지금 내리지 않으면 저 기차에 사고가 난다는 걸 직감하고 버튼이 있는 부스까지 못 올라가니까 가까이 있는 기계실에 가서 수동 레바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리에 옷이 톱니바퀴 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옷이 점점 톱니바퀴에 먹어들게 되죠.
그러다가 돌아봤는데 강가에 낚싯대만 있고 아들이 없는 걸 발견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에 둘러봐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창문을 열은 그쪽으로 기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버튼을 누르고 다리가 내려오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내려갔다가 기계실에 보니까 아이의 다리가 점점 톱니바퀴 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들을 구할 것이냐, 그 사이에 아들을 꺼내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많은 승객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승객을 선택하게 되면 아들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가 승객을 구하기 위해 아들을 포기합니다. 다리가 내려오고 기차가 지나갑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싸웠다가 화해하는, 먹고 마시는, 졸고 자다 깨어나는 수많은 승객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그 위로 넘어갑니다. 그들의 삶은 아들의 죽음으로 얻은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는 걸 창밖으로 바라보면서도 왜 그런지 모른 채 그냥 승객들은 지나갑니다. 여기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의 희생이 알려지겠죠. 추모객들이 그 자리에 꽃을 놓겠죠. 아버지에게 위로의 편지와 격려금이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승객들 중에 다시 얻은 삶에 대한 깊은 감사로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내면의 사랑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말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아들의 희생은 값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추모하거나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 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간다면 예수의 희생으로 얻은 새로운 삶을 잘못된 법과 상식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악에서 우리가 다 같이 풀어질 수 있도록,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나라 주시는 예배하겠습니다.